배경 올리겠습니다. 나모 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바가와토 아라하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바가와토 아라하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바가와토 아라하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삼마 삼부따사 부땅 사라낭 가차미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뚜띠얌삐 뚜띠얌삐 부땅 사라낭 가차미 부땅 사라낭 가차미 뚜띠얌삐 뚜띠얌삐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뚜띠얌삐 뚜띠얌삐 상강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삐 따띠얌삐 부땅 사라낭 가차미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삐 따띠얌삐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삐 따띠얌삐 상강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5개 받겠습니다. 파나디빠따 파나티파타 베라마니 시카빠당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아딘나다나 베라마니 시카빠당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사마디야미 가메수미짜짜라 가메수미짜짜라 베라마니 시카빠당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빠당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사마디야미 수라 수라 메라야 메라야 마짜빠마다타나 마짜파마다타나 베라마니 시카빠당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사마디야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성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성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약물이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다음에 신랑 이 다음에 신랑 마카팔라냐나사 마카팔라냐나사 빠짜요 마짜요 호뚜 호두 나의 지혜 공덕으로 나의 지혜 공덕으로 도의 지혜 과의 지혜를 얻는데 도의 지혜 과의 지혜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미띠 숫다 사미띠경 하다가 그냥 중간에 끝났습니다. 사미띠 순자가 새벽에 강가에서 딱 보다가면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요정이 와서 하지 말고 오용락을 즐기라고, 시간이 좋을 때 오용락을 즐기라고. 그러니까 사미띠 존자가 나는 시간을 알지 못한다. 시간은 숨어 있어서 안 보이고 그래서 맛보지 않고 맛본다. 시간이 나를 넘기지 않기를, 이렇게 말. 그러니까 이 요정이 아직 출가하기 젊은데 이렇게 좋은 시기에 오용락을 즐기지 못하고 이러지 말고 오용락을 즐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미띠 존자가 그러니까 그 요정이 사미띠 존재한테 지금 현재 오용락을 즐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시간을 놓치고 미래에 올 행복을 쫓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미띠 존자가 나는 지금 현재를 버리고 미래를 쫓고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정말로 미래를 버리고 현재를 쫓고 있다. 이렇게 말. 부탁께서는 미래에 있을 오용락은 고통이 많고 많은 피곤함이 있다라고 했다. 거기에는 문제점이 너무나 많다. 이 담마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내 눈앞에 보여주고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결과를 주고 이리 와서 보라고 초청할 만한 것이다. 내 안에 지녀에 마땅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요정이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 담마가 그렇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이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미띠 존재가 나는 출가한 지 오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이거를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요정이 우리는 그렇게 높은 천신이 아니라 나보다 더 높은 천신들이 부처님 주변에 있어서 우리는 가까이 못 가니까 존자가 여쭤보시면 내가 그 가까이 있다가 옆에 있다가 듣겠다. 답을 듣겠다. 존자께서 가서 여쭤보시라고. 근데 존자가 가서 부처님께 가서 여쭙니다. 이 담마의 공덕, 담마는 바로 지금 눈앞에 보여주고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결과를 주고 이리 와서 보라고 초청할 만하고 자신 안에 지녀야 마땅하고 지혜로운 이들은 각자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담마는 이게 무슨 뜻이냐고 부처님께 가서 묻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했냐면 오온을 관념으로 아는 중생은 그 오온을 관념으로만 안다. 오온을 알지 못하고 관념에 근거한다. 그리고 이 관념이라는 그물을 꿰뚫을 지혜가 없어서 항상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의 그물에 잡혀서 다시 죽음으로 돌아간다. 관념을 꿰뚫어서 관념이 아니라 오온을 오온이라고 바로 아는 이는 그 관념으로 보지 않고 언어는 관념이죠. 언어라는 관념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되면 존재라고 할 만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관념으로 인한 왜곡은 아라한에게 없다. 왜냐하면 아라한은 관념으로 알지 않으니까. 그 무엇으로도 아라한을 모함할 게 없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부처님. 부처님이 이 번역한 걸 보면 언어라는 관념으로만 아는 중생은 언어라는 관념에 근거한다. 그리고 그 관념, 언어라는 관념이라는 그물을 꿰뚫을 지혜가 없어서 중생은 죽음의 그물에 잡혀 딸려간다. 언어라는 관념을 꿰뚫어서 오온을 오온이라고 아는 지혜, 이게 있으면, 지혜가 생기면 관념은 드러나지 않는다. 관념은 잠기고 지혜가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관념으로 인한 왜곡은 아라한에게 없다. 그래서 관념이 있어야지 왜곡이 되는데, 아라한은 관념이 아니라 빠라마타 실제를 알기 때문에 아라한을 모함할 수가 없다. 아라한을 모함을 하려면 말로 모함해야 되는데 아라한에게는 말이라는 관념이 통하지 않으니까 아라한을 모함할 수 없다는 것. 다시 이 두 개의 개송을 보면 오온인데 오온을 중생들은, 범부들은 관념으로 안다는 거죠. 오온을 보지 못하고 이 오온을 관념, 즉 나라고 중생이라고 이렇게 안다. 그러니까 아는 게 관념, 오온은 실제인데 이 실제를 알지 못하고 관념, 즉 나라고 중생이라고 존재라고 이렇게 근거해서 안다는 거죠. 이 관념을 뚫을 지혜가 있어야지 관념이 없어지는데 지혜가 없어서 관념으로 알기 때문에 중생들은, 범부들은 항상 계속 죽게 된다.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 관념을 뚫어서 오온을 아는 지혜가 있으면, 그러니까 빠라마타를 아는 지혜, 실제를 아는 지혜가 있으면 그때는 관념은 드러나지 않고 지혜만 드러납니다. 관념은 드러나지 않는다. 드러나지 않으면 관념이 없기 때문에 존재라고 할 만한 것은 없고 오온만 있습니다. 관념이 있어야지 왜곡이 되는데 관념이 없기 때문에 아라한에게는 왜곡이 없다. 무엇으로도 아라한을 모함할 게 없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부처님이 내가 말하는 뜻을 알겠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부처께서 이렇게 간단하게 간략하게 얘기하시면 이 말씀의 뜻을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알겠습니까? 모르겠죠. 어렵게 설명하죠. 단마라는 것은 팔정도 위파사나 수행이지 않습니까? 위파사나 수행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언어라는 관념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실제를 아는 겁니다. 실제를 알게 되면 관념은 사라집니다. 관념은 사라지고 실제는 분명하게 두드러집니다. 실제를 제대로 알 때는 관념이 잠깁니다. 그리고 관념이 두드러질 때는 지혜는 없고 지혜는 모르고 지혜로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단마라는 것은 팔정도를 통해서 위파사나 지혜가 생기는 것인데 이 지혜가 있으면 관념은 없고 아라한 같은 존재는 완전히 실제로만 알겠죠. 이렇게 관념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지혜가 생기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못 알아듣겠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같다고, 낫다고, 또는 못하다고.
그러니까 평등하다고 또는 더 낫다고 그보다 못하다고 이렇게 어떤 이는 이렇게 본다. 그는 아만으로 내가 있다는 이 아만으로 논쟁한다. 아라한은 이 세 가지 아만에 흔들리지 않는다. 아라한에게는 무엇보다 낫다, 무엇보다 못하다, 무엇과 같다. 이 세 가지 아만이 안 생긴다. 아라한에게는 자만, 아만이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자만은 아나함까지도 있습니다. 자만, 아만이라는 번뇌는. 근데 아라한에게는 완전히 이게 없어서 누구와 같다, 누구보다 못하다, 누구보다 낫다 이런 세 가지 아만이 완전히 없습니다. 이게 안 생긴다. 그러니까 요정한테 또 묻습니다. 이제 알아듣겠느냐. 그러니까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시 또 설명합니다. 관념을 제거하고 아만에 붙지 않고 정신과 물질의 집착을 자르고 사슬, 결박, 10가지 결박을 잘라서 고통이 없고 가래가 없는 그 아라한을 인간도 천신도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천상계에서도 어떤 중생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완전히 번뇌가 완전히 사라지고 확실히 지혜로 알면 아라한을 찾을 수 없다. 그러고 나서 또 부처님 알아듣겠느냐 이러니까 요정이 제가 이해하기를 모든 세상에서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악을 행하지 마라. 잣띠와 성찰로 감각적 행복을 버려서 이로움이 없는 고통에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담마라는 게 8정도이고 8정도 위파사나이고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 지혜가 생기는 거죠. 마지막에 도의 지혜, 과의 지혜가 생기는 건데 그 도, 과의 지혜를 어떻게 말로 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니니까 이렇게 자꾸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요정이 이해하기에 요정이 수행을 해봐야 아는데 말로 설명하기에는 뭐 자꾸 왜곡이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수행을 해야지. 이 담마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는데 수행을 하지 않고 관념만 있는 입장에서는 이 담마에 대해서 설하기가 가르쳐 주기가 어려운 거죠. 요정이 착한 일을 많이 하라. 몸으로 말로 그리고 마음으로 악을 행하지 말고 좋은 일을 해라. 오용락에 의지하지 마라. 오용락은 고통이 많은 것이다. 이익이 없는 고통에 의지하지 마라 라고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네. 관련해서. 네네. 이게 제 질문이 보통 좀 제 이해력이 딸려서 그런가 뭔가 좀 듣기 거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 아라한이 이제 관념으로 세상을 보지 않기 때문에 뭐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세상을 물질과 정신으로 본다든지 관념을 갖지 않고 그런 식으로 보는 거라고 제가 지금 가설을 세웠거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본다라면 예전에도 한번 스님께 여쭤본 적이 있는데 붓다께서 이제 대반열반경 그 부분에 나오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열반이 드시기 전에 이쪽 저쪽 이렇게 다니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아난다 존자께 뭐 무슨 숲은 아름답다, 뭐 이제 뭐 다시 볼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결국은 관념이 작용한 건데 붓다께서도 아라한이신데 방금 그 부분하고 또 이제 제 기준에서는 또 좀 충돌을 일으키는 것 같아서 아라한도 관념을 씁니다. 관념을 씁니다. 말은 관념이거든요. 예. 말이라는 관념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설득하고 이걸 가르쳐주고 방법을 수행하는 방법
또 전할 때는 관념으로 전하는 거죠.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아라한도 관념을 쓴다. 그러면 아라한은 관념이 없는데 안 씁니까? 그러니까 아라한도 언어라는 관념을 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언어에 아주 능통하다. 관념에도 능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라한도 관념을 알죠. 말이 다 언어라는 게 다 관념인데 이게 책상 이러면 관념인 거죠. 이게 책 이런 게 관념인 거고 우리 말이 다 나라마다 다 다른데 이게 다 관념인 거죠. 이 관념을 통해서 관념에 능통해서 관념으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라한도. 그러니까 아름답다 이런 거는 관념인 거죠. 이게 아름답다. 누구는 누구보다 지혜가 더 뛰어나고 누구는 누구보다 어떤 지혜가 더 뛰어나고 이거 다 관념인 거죠. 이것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아라한도. 부처님도 천신이 삭가천왕이 이제 자기 천신들을 데리고 부처님에게 와서 예경 올릴 때 천상계의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듣기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모니가 좋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도 이거 좋다는 걸 아는 거죠. 누가 연주를 잘하고 누가 연주를 못하고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좋은 것에 집착하고 그걸 더 가지려고 하고 그걸 얻으려고 애를 쓰고 이러는데 부처님은 이것보다 이게 좋은 줄은 알지만 그거 더 좋다고 이것에 전혀 집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관념을 알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열반이라면 절대 진리고 완전히 집착해서 완전히 없는 상태가 열반이지 않습니까? 그 열반을 볼 때는 이 아라한에게도 그 수다원에게도 관념이라는 건 없어집니다. 그때는 그 순간에는. 근데 범부들은 그 관념이 완전히 없어진 순간이 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가 어떤 건지 전혀 모르는 거죠. 우리는 항상 관념 속에서만 살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는 관념 속에서만 삽니다. 근데 위파사나 지혜가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열반이라는 것을 완전히 탐진치가 없어진 상태를 보게 되면 관념이 완전히 없는 상태는 이거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하지만 다시 또 관념의 세상에서 살죠.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무엇과 무엇은 틀렸다 이거는 맞다 이것보다 이건 더 좋다 이렇게 아는 이 세상이 있고 그게 아닌 완전한 그 지혜만 있는 세계가 담마로가라는 게 있다는 걸 분명히 알죠. 근데 이제 범부들은 저쪽 세상을 아예 모르는 거죠. 아예 모르고 오직 이 관념의 세상만 아는 거죠. 부처님도 뭐가 좋다. 오용락 중에서 이건 더 좋은 천이고 이건 나쁜 천이고 이건 더 좋은 음식이고 이거는 안 좋은 음식이고 이런 거 아십니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전에 경전에서 뭐 좋다 나쁜 게 없다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열반의 상태 아니면 특정 상황에서는 그걸 느끼지 않는다 그걸 설명하신 겁니까? 방금 좋은 상태? 요정한테 제가 조금 늦게 와서 그러니까 요정한테 얘기한 것은 이 단말을 알면 단말을 알게 되면 이런 관념은 없어지고 지혜만 생긴다 이건 거죠. 근데 요정은 수행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관념은 없고 지혜만 있는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는 거죠. 말로 설명해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안 해본 사람한테는 말로 설명을 해줘도 요정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설명을 해도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요정이 이제 결국은 그럼 선업은 짓고 불선업은 짓지 말라는 뜻이군요. 이러고 이제 끝이 난 거죠. 이건 수행을 해서 지혜가 생기는 것과 그냥 우리가 세간에서 살생하지 마라, 사함하지 마라, 이거는 불선업이다. 이거는 이제 구분할 수가 있지만, 위파사나 지혜라는 이게 더 높은 수준의 선업, 이거는 이제 수행을 해봐야 아는 거죠. 선업이 여러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보시라는 선업도 있고, 개라는 선업도 있고,
수행이라는 선업도 있는데 수행 선업도 사마타 수행이 있고 그리고 위파사나 수행이 있고 이렇게 이 수행이 여러 단계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요정은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이렇게 관념적인 선업 이 정도를 알지 위파사나 지혜가 생기는 이런 선업은 모르니까 이건 내가 니한테 설명해줘도 넌 이해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부처님이. 사람들은 오온을 모르고 관념으로만 아는데 이 지혜라는 이 위파사나 지혜 이걸 관념만 아는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죠. 근데 아라한들은 그런 관념은 없고 확실히 오온을 안다. 확실히 지혜로만 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요정은 못 알아듣는 거죠. 왜냐면 이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처음에도 몰라서 물었고 부처님한테 가서 여쭤봐라. 그러니까 내 대신 여쭤봐 주십시오 해서 대신 여쭤봐 줬는데 그 답을 듣고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이건 해야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두리안의 맛을 봐야지 이 맛을 아는 것처럼.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인데 말로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말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말해도 못 알아듣는 잘 모르겠다는 결론은 불선업을 짓지 말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는군요 이러고 끝이 나는 거죠. 아라한도 관념이 있습니다. 관념으로 압니다. 관념으로 압니다. 어떤 게 더 좋은 것이고 어떤 게 더 나쁜 것이고 어떤 사람이 더 이런 것들을 알죠. 그리고 그 관념에 능통해서 언어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부처님 다른 개송에서 어딘가에 나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 관념에 열반에 들어있고 과에 선정에 들어있으면 그때는 관념이 없고 지혜만 있는 상태인 거고 다시 깨어나면 다시 관념의 세상에서 사는 거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는 한 설명을 하고 수행 방법을 전하는 게 관념으로 전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보고 내가 이제 지혜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뭐 그 지혜의 상태에 있을 적의 상태를 표현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쵸. 그 상태에서 나왔을 적에 이제 어쨌든 존재이기 때문에 또 관념을 빌려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언어로. 오온을 중생은 오온이라고 알지 못하고 관념이라고 안다는 거죠. 이것을 관념으로 기억을 해야 돼요. 오온은 뭡니까? 색수상행식이죠. 색수상행식인데 이거를 색은 4대고 4대 신 4대 뭐지? 지수화풍 4대 그리고 수는 느낌인데 느낌은 3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좋은 느낌, 안 좋은 느낌, 덤덤한 느낌. 그 다음에 수상 생각, 기억하는 거 상. 그 다음에 나머지 마음부수 50개, 그리고 마음이라는 89개의 마음.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설명한다고 이게 와닿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몸을 4대로 보지 않습니다. 내 몸, 나의 주름, 내 얼굴 다 다르네. 뭐 머리카락, 손톱, 발톱, 이렇게 알지. 이걸 4대로 모릅니다. 근데 사실 4대 이것도 이제 관념을 빌어서 말하는 것인데, 제대로 알면 뭐 뜨겁다, 차갑다, 미지근하다, 춥다, 덥다, 뭐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그걸 또 수행하면서 보면 또 다르게 느껴집니다. 내 몸이 붕 떠 있는 것 같고, 바닥에 닿아 있지 않고, 내 몸이 너무나 크고, 지금 이 방 안에 가득 찬 것 같고, 이게 사실 내 몸이 아닌데,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죠. 윗바사나를 했을 때 알게 되는 내 몸. 그러다가 또 내 몸이 뻥 뚫려서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알게 되는 거. 이게 윗바사나 지혜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지혜가 더 높아지면 더 다르게 알겠죠. 이게 내 생각이 전혀 다르게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생각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이게 지금 나의 기쁨, 나의 슬픔, 내 마음대로 되고 안 되고 이걸 나라고 생각하고 이게 뜻대로 돼야지 기분이 좋은데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를 점점 알게 되는 거죠. 조금씩 점점 가면 갈수록. 이렇게 알게 되는 거, 이걸 오온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나누어서 보지 못하고 그냥 나. 그렇지 않습니까? 나,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오온, 이렇게 해도 이게 관념인 거죠. 그렇죠? 오온이다. 이렇게 해도 이게 관념인 거죠. 그러니까 그 관념의 첩첩산중인 어떻게 이걸 실제를 관념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계속 이렇게 왜곡되기가 쉽고, 해본 사람은 어렴풋이 아는데 전혀 안 해본 사람한테는 이게 실제를 관념으로 설명하자면 자꾸 왜곡만 되기가 더 쉬운 거죠. 오해를 거듭하기가 더 쉬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작살모음입니다. 13조 작살모음 사띠와까입니다. 작살경 읽어보십시오. 사띠숫다. 사와띠국에서 적절한 자리에서 그 천신이 붓다의 곁에서 이 대성을 읊조렸다. 작살이 관통한 것처럼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우용락을 제거하기 위해 비구는 사띠로 지내야 한다라고 천신이 읊조리자 작살이 관통한 것처럼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유아견을 제거하기 위해 비구는 사띠로 지내야 한다라고 부탁해서 화답하셨다. 자, 작살입니다. 작살 알죠? 이게 고래 잡는 그런 작살. 사자나 호랑이를 잡는 그 작살이 내 몸을 관통한 것처럼,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그 작살이 내 몸을 관통했을 때, 머리에 불이 붙었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편안하겠죠? 행복하겠죠? 수행자들은 편안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수행자들은 작살이 관통한 것처럼,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그렇게 뜨겁고 불편하고 미칠 것 같습니다. 위파사나 고성제니까. 고성제에서 멸성제 쪽으로 가는 존재니까. 이렇게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오용락을 제거하기 위해서 비쿠는 사띠로 지내야 한다. 이렇게 천신이 말하니까 부처님이 작살이 관통한 것처럼,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유아견을 제거하기 위해서 비쿠는 사띠로 지내야 한다. 내가 있다는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비쿠는 사띠로 지내야 한다. 유아견이 제거되려면 수다원이 돼야 되죠. 수다원 첫 번째 성인이 돼야지 유아견이 제거됩니다. 유아견이 제거되면 팔정도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실라빠따 빠라마사 그 팔정도가 아닌 다른 수행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도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잘못된 견해도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사악처의 문이 완전히 닫힙니다. 다시는 사악도로 돌아갈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집인 사악도로 다시 돌아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과를 확실하게 받고 열반을 확실하게 받습니다. 유아견이 제거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오용락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띠를 하는 게 아니라 수다원이 되기 위해서, 성인이 되기 위해서 작살이 관통한 것처럼,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그렇게 사띠로 뜨겁게 지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용락이 제거되려면 아나함이 돼야 되죠. 아나함이 돼. 근데 여기서 천신이 말하는 것은 아나함이 되라는 뜻인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오용락을 즐기고 있는 중생들이 오용락을 즐기지 않게 안아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부처님이 아니라 수다원 되기 위해서. 유아견을 제거하는 게 더 급성무라는 거죠. 오용락을 제거한다면 이건 더 높은 단계입니다. 아나함이. 위파사나로 보자면. 그게 아니라 유아견, 즉 사악처의 문이 닫히는 거.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게 될 때까지 작살이 가슴에 꽂힌 것처럼,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머리에 불이 붙었으면 불을 빨리 꺼야 되겠죠. 그래야 살겠죠.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 그렇게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잡니다. 왜 조는지 모르겠습니다. 편안하니까 졸겠지. 그렇게 해야 된다 얘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접촉경, 푸사티, 접촉경 읽어보십시오. 접촉없는 일을 접촉하지 않는다. 접촉하는 일을 접촉한다. 범하지 말아야 할 일을 범한 업을 접촉하는 일을 접촉한다 라고 전신이 욕절이자 어리석은 이는 범하지 말아야 할 순수하고 번뇌없는 아라한에게 눈을 범한다. 고운 먼지를 바람을 마주보고 날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이는 악업을 덮어쓴다 라고 부다께서 화답하셨다. 접촉 없는 일을 접촉하지 않는다. 접촉하는 일을 접촉한다. 범하지 말아야 할 일을 범한 업을 접촉한 일을 접촉한다. 부처님이 어리석은 이는 범하지 말아야 할 순수하고 번뇌 없는 아라한에게 누를 범한다. 고운 먼지를 바람을 마주보고 날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이는 자기가 지은 악업을 자기가 덮어쓴다. 범하지 말아야 할 존재를 누명을 씌운다거나 모함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 벌을 자기가 다 받는다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사리푸tta와 모갈라나 존자에 저 두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꽃갈리까라는 그 비쿠가 사리푸tta와 모갈라나 존자를 모함을 한 거죠. 부처님한테 가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꽃갈리까에게 그러면 안 된다. 그들은 걔를 아주 사랑하는 아주 깨끗한 존재들인데 네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러니까 이 꽃갈리까가 또 가만히 있다가 또 그럽니다. 또 모함을 하는 거죠. 이렇게 3번을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또 자기 방에 가서 누워 있습니다. 몸에 이제 종기가 나서 누워 있으니까 사함빠띠 범천이 아나함입니다. 저번 붓다 까사빠 부처님 당시에 아나함이 된 사함빠띠 범천이 내려와서 꽃갈리까 존자에게 그럽니다. 그 두 분을 모함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꽃갈리까가 사함빠띠 범천에게 당신 누구냐고. 범천이니까 좀 빛이 나고 광채가 나지 않겠어. 누구냐고, 누군데 왔냐고. 그러니까 내가 사함빠띠 범천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사함빠띠는 아나함이라고 했는데 아나함이 왜 6개에 와 있냐. 지금 잘못 온 것 같은데 돌아가라 이럽니다. 이 꽃갈리까가. 저 어리석은 이는 그 어리석음의 두께가 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함빠띠 범천을 자기가 더 위에서 뭐라 하는 거죠. 왜 오지 말아야 될 때 지금 여기 와 있냐고. 그리고 쫓아냅니다. 사함빠띠를. 그리고 꽃갈리까 자기 처음에는 좁쌀만 하게 놨다가 종기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종기가 너무 커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갑니다. 지옥 중에서도 제일 힘든 지옥, 제일 안 좋은 지옥에 갔다고 합니다. 이 두 존재, 아라한인 두 존재를 모함한 죄로 이렇게 몸으로 해코지하거나 훔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말로 진짜 진심으로 모함을 한 거죠. 깨끗한 존재를. 그래서 그 과보로 제일 깊은 지옥에 그리고 엄청 오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다음 3번 문단번호 23번 집착 덤불입니다. 우리는 집착이 덤불에 감겨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집착에 감겨 삽니다. 그리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집착하면. 읽어보십시오. 23번. 안에서 얽히는 덤불, 밖에서 얽히는 덤불, 얽히는 집착은 중생을 어음한다. 부타마 부타께 그것을 묻습니다.
누가 이 열매는 덤불을 풀 수 있으니까 라고 전신이 읊조리자 타고난 지혜를 가진 인간으로 맹렬한 노력과 지혜가 성숙한 빅구는 지혜를 바탕으로 쟁장한 산매와 윗바사나 지혜로 그 덤불을 풀고 나간다. 아라하는 가래도 성냄도 어리석음도 파괴했다. 아사와를 다 나라한 그들은 덤불을 풀었다. 열반에는 정신도 물질도 소명도 세계에 대한 기억도 남김없이 소멸했다. 거기서 이 집착이라는 덤불은 자유했다라고 화답하셨다. 덤불, 집착이라는 게 안에서 얽히고 밖에서 얽히고 이렇게 얽히는 집착은 중생을 얽는다. 이 덤불을 누가 풀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타고난 지혜를 가진 인간이 맹렬한 노력과 지혜가 성숙한 빅쿠는 지혜를 바탕으로 일단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혜를 바탕으로 증장한 삼매와 사마디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윗바사나 지혜로 그 덤불을 풀고 나간다. 아라하는 가래도 성냄도 어리석음도 파괴했다. 아사와가 다 마른 아라한 그들은 덤불을 풀었다. 어떻게 푸냐고 그러니까 지혜를 타고나야 되고 그 인간이 또 노력을 해야 되고 지혜는 성숙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사마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윗바사나 지혜로 그 덤불을 풀고 나간다. 안에도 엮이고 밖에도 엮인 덤불을. 열반에는 정신, 물질, 성냄, 또 새끼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졌다. 덤불이 집착이 완전히 없는 곳 열반이라. 자, 그다음 마음을 막은 경 문단번호 24번. 인정한 선악과 불선업의 마음을 막아야 합니다. 회개의 선악과 불선업의 결과인 고통이 오지 않습니다. 모든 업을 지으려는 마음을 막아야 합니다. 그 존재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라고 천신이 읊조리자 모든 업을 지으려는 마음을 막지 않는다. 잘 다스리는 이름을 마음을 막지 않는 말하라. 이런저런 약한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을 막아야 한다. 부탁해서 화답하셨다. 이런저런 선업과 불선업의 마음을 막아야 합니다. 선업과 불선업의 결과인 고통이 오지 않습니다. 모든 업을 지으려는 마음을 막아야 합니다. 그 존재는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이렇게 천신이 말하자 모든 업을 지으려는 마음을 막지 않는다. 사띠를 마음을 잘하게 하는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는 마음을 막지 말아라. 이런저런 악한 마음이 있다. 그 악한 마음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문단번호 25번 아라한경입니다. 아라한경. 어떤 그는 예경받아 마땅하며 해야 할 일을 마쳤습니다. 아사를 말려버리고 마지막인 몸을 가졌습니다. 그는 나에게 말한다라고 말하니까 또는 그는 나에게 말한다라고 말하니까 라고 천신이 여쭈었다. 그는 예경받아 마땅하며 해야 할 일을 마쳤다. 아사를 말려버리고 마지막인 몸을 가졌다. 그는 나는 말한다라고 말한다. 또는 그는 나에게 말한다라고 말한다. 세상의 관념을 눈통하게 알아서 단지 언어로서 언어를 말한다라고 부탁해서 화답하셨다. 어떤 빅구는 예경받아 마땅하며 해야 할 일을 마쳤습니다. 아사와를 말려버리고 마지막에 몸을 가졌습니다. 그는 나는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또는 그는 나에게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빅구는 나만을 운명하는 겁니까? 라고 천신이 여쭈었다. 아만을 제거하나라는 해에 사슬은 없다. 그는 모든 나만과 사슬을 파괴했다. 지혜로운 그는 집착, 다만 사견을 초월했다. 그는 나는 말한다라고 말한다. 또는 그는 나에게 말한다라고 말한다. 세상의 관념을 눈통하게 알아서 단지 언어로서 언어를 말한다라고 부탁해서 대답하셨다. 이게 아까 예경받아 마땅하고 해야 할 일을 다 마친 존재 아라한입니다. 아라한. 그리고 아사와가 다 말랐고 번뇌가 다 말랐다는 뜻입니다. 번뇌가 없고 그리고 마지막
이번 생이 마지막에 몸을 가졌습니다. 그가 나는 말한다 라고 말합니까? 그런 존재는. 또는 그는 나에게 말한다 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어떤 비쿠는 이렇게 아라하니다. 그는 나는 말한다 또는 나에게 말한다 라고 말한다. 이것은 세상의 관념을 능통하게 알아서 언어로서 언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만으로 말하는 겁니까? 아라하니 나는 말한다, 나에게 말한다 말하면 이게 아만이 있는 겁니까? 나라고 말을 썼으니까 아만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만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아라하니 나는 말한다, 나에게 말한다 라고 해도 그건 아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관념을 능통하게 알아서 단지 언어로서 언어를 말하는 것이다. 아라함도 관념을 씁니다. 부처님도 관념을 쓰고. 그 다음 문단번호 26번 광채경 빠졌다 숫다. 세상은 어떤 광채로 하나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광채는 얼마나 있습니까? 존귀하신 분께 여쭈고자 왔습니다. 저희는 그 답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천신이 여쭈었다. 세상의 광채는 네 가지이다. 이 세상의 다섯 번째 광채는 없다. 태양은 낮에 빛난다. 달은 밤에 빛난다. 그 외에 불은 낮에도 밤에도 그 각자의 자리에서 빛난다. 부다의 광채가 으뜸이다. 그 광채는 세상을 넘어 빛난다. 라고 부다께서 화답하셨다. 광채, 세상 어떤 광채로 빛이 납니까? 환합니까? 세상을 밝히는 광채는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광채의 빛은 네 가지가 있다. 다섯 번째는 없다. 태양, 달, 그리고 우리가 아는 불, 형광등, 등불, 등잔불, 등대 이런 불빛들 그것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빛난다. 그다음 이게 세 번째죠. 그다음에 붓다라는 광채가 있다. 이 붓다는 밤이고 낮이고 그 어떤 자리를 막론하고 이 세상을 넘어서도 이 우주가 아닌 그 다른 우주로도 모든 세상을 넘어서 세상을 초월하여 빛난다. 이거 외에 다섯 번째 광채는 없다. 붓다의 광채가 최고라는 거죠. 최고가 맞습니다. 태양은 낮에만 있고 달은 밤에만 있고 불이 있는 자리 거기서만 빛나고 붓다는 지금 안 계시지만 빛나죠. 붓다의 단마가. 이 단마는 다음 세상에도 세상을 초월해서 빛납니다. 붓다가 출현하셔야지 단마가 드러나는 것이고 상가가 있어야지 삼보가 완성돼서 이 단마가 오래 지속됩니다. 세상에. 이보만 가지고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문단 번호 27번 흐름경 사라숫다. 어디서부터 흐름은 물러납니까? 어디에서 굴레는 멈춥니까? 어디에서 정신도 물질도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라고 천신이 여쭈었다. 열방에서 물의 요소도 땅의 요소도 불의 요소도 바람의 요소도 사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흐름은 물러난다. 여기에서 굴레는 돌지 않는다. 여기에서 정신도 물질도 남김없이 소멸한다. 라고 부다께서 화답하셨다. 어디에서 흐름은 물러납니까? 윤회의 흐름, 의식의 흐름. 어디에서 굴레는 멈춥니까? 윤회의 바퀴가 멈춥니까? 어디에서 정신도 물질도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하고 천신이 여쭈었다. 열반에서 이렇게 4대 요소, 이것이 앞으로 가지 않는다. 여기에서부터 흐름은 물러난다. 멈춘다는 것. 더 이상 굴레는 돌지 않는다. 열반에서. 여기에서 정신도 물질도 남김없이 소멸한다. 열반에서 정신도 물질도 완전히 소멸한다. 그리고 여기 열반에서는 더 이상 윤회의 바퀴가 돌지 않는다는 의식의 흐름이 흐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을 보고 우리가 좋아하고 계속 집착해서
업을 계속 짓는 거죠. 업을 지어서 눈의 바퀴가 계속 굴러가는데 열반에서는 그게 완전히 멈추니까 더 이상 짓지 않습니다. 바퀴가 구르지 않습니다. 흐름은 멈춥니다. 자, 그 다음 문단번호 28번 많은 재물이 많은 많은 재물과 많은 재산이 있는 나라를 가진 왕들이 오용나게 만족하지 못하여 서로의 재물을 탐합니다. 세간에 신경 쓰시며 생의 흐름에 따라 떠내려가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세상에서 집착을 제거합니까? 세상에 어떤 이들이 신경 쓰지 않고 삽니까? 라고 묻혔다. 아라하는 집을 버리고 사랑하는 아들도 재물도 버리고 가래도 성냄도 버리고 어리석음도 파괴하고 출가했다. 미련받아 마땅하고 아사와를 다 말려버린 그들은 삼계 세상 어디에도 신경 쓰지 않고 지낸다 라고 부탁해서 받았다. 재물이 많은데 나라의 왕들은 재물과 재산이 많은데 그런데도 오용락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나라의 재물과 재산을 탐한다는 거죠. 많이 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탐한다는 거죠. 세간사야에 신경 쓰며 생의 흐름을 따라 떠내려가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세상에서 집착을 제거합니까? 세상에 어떤 이들이 신경 쓰지 않고 끄달리지 않고 사니까 아라한은 집을 버리고 사랑하는 아들 재물도 버리고 가래도 성냄도 버리고 어리석음도 파괴해서 출가했다. 예경받아 마땅하고 아사와 번뇌가 다 마른 그들은 삼계 세상 어디에도 끄달리지 않고 산다. 그 다음 문단번호 29번 네 가지 바퀴 4개 위대한 정신력을 가진 분이시여 내가 자세가 9개의 눈이고 똥으로 가득 차고 음식으로 엉키어 자동의 양수에서 생겨난 이 몸에서 어찌 줄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라고 전신이 계속 물으셨다. 원한이라는 가족도 원내라는 가족도 사악한 말하는 탐심도 자르고 어리석음을 뿌리로 하는 집착을 뽑아서 탈출을 이렇게 나눈다라고 부탁해서 받아가셨다. 네 가지 바퀴. 네 가지 자세가 있죠. 우리가 행주, 좌와, 가고, 앉고, 걷고, 서고. 네 가지 자세가 있고, 문 9개가 있고, 똥으로 가득 차 있고, 몸은. 그리고 욕심으로 뒤엉켜 있고, 자궁의 양수에서 나온 이 몸에서 어떻게 탈출이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근본이 아주 더러운데 그 시작 전부터가 똥으로 가득 차고 욕심이 가득하고 나온 데부터가 자궁이라는 양수에서 끈적한 거기서 나왔는데 어떻게 여기서 이 근본부터가 더러운데 어떻게 탈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천신이 물었습니다. 나귀를 더러운 데서 낳는데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씨앗부터가 더러운데 어떻게 깨끗해진답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부처님이 원한이라는 밧줄도 번뇌라는 가죽끈도 사악한 바라는 탐심도 자르고 어리석음을 뿌리로 하는 집착을 뽑아서 그렇게 탈출은 일어난다. 원한, 번뇌, 그리고 탐심, 어리석음 이것들을 다 자르고 이렇게 탈출은 일어난다. 이걸 없애야지 이 더러운 곳에서 근본부터 깨끗하지 못한 시작부터 문제가 있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30번 읽어볼까요? 산양의 무릎고요. 산양의 무릎 같은 무릎을 말랐으나 정신은 냉정하며 적게 드시고 사대 보신 물을 가벼이 열지 않고 홀로 지내는 사자나 코끼리처럼 감각적 즐거움에 마음이 가지 않는 부탁에 다가서서 줍니다. 어떤 원인으로 고통에서 벗어납니까? 라고 전신이 여쭈었다. 세상에 5가지 감각적 즐거움이 있다. 6번째 마음에서 알았다. 여기에 집착하는 가래에서 벌어지냐 이 원인으로 고통에서 벗어난다 라고 부탁해서 화답하셨다. 부처님의 무릎이 산양의 무릎처럼 생겼답니다.
산냥의 무릎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붓다의 무릎, 붓다의 몸에 32가지 보통 일반인들과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릎이 산냥의 무릎처럼 그렇답니다. 이렇게 무릎은 산냥의 무릎 같고 몸은 말랐고 근데도 정지는 맹렬하게 하고 적게 드시고 보시물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홀로 지내는 사자나 코끼리처럼 지내고 감각적 즐거움으로 마음이 가지 않는 붓답게 여쭙습니다. 어떤 원인으로 고통에서 벗어납니까? 어떻게 해야지 고통에서 벗어납니까? 어떻게 해야지 행복해집니까?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상엔 5가지 즐거움이 있다. 오문으로 들어오는 즐거움이 있죠. 그 즐거움을 6번째, 육문이 있는데 오문으로 들어오는 즐거움이 있고 이게 즐겁다는 것을 6번째 마음의 문, 만우도와라에서 안다. 이것에 대한 집착에서 멀어지면 여기에 집착하는 가래에서 멀어지면 이 모든 고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5가지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마음이라고 또 있죠. 생각이라고 또 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집착, 이걸 좋아하는 가래에서 멀어지면 그냥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6가지를 좋아하는 집착에서 멀어지면 고통이 없어진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이 6가지, 5가지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죠. 이 집착이 없어지면 멀어지는 방법은 윗바사나이고 멀어지는 고통이 없어진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습니까? 멀어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니소마나시카라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숫다마야냐나 들어서 아는 지혜 이것도 있고 진따마야냐나 숙고로 아는 지혜도 멀어지고 버와나마야냐나 사마타 수행 사마타 수행하면 탐진치에서 멀어지죠. 이것도 있고 윗바사나 탐진치로 뿌리를 자르는 수행 이거 해서도 멀어집니다. 완전히 뿌리를 뽑는 방법은 윗바사나이고 나머지 다른 것들도 여러분이 이것에 대한 6가지 또는 5가지에 대한 집착에서 멀어지는 방법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각자의 상황에 적합한 것들을 써서 고통에서 멀어져서 지낼 수 있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No question. 자, 회양하겠습니다. 나의 선업공덕으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나의 선업공덕으로 니빠나 성취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공덕을 모든 종생에게 회양합니다. 나의 모든 선업을 모든 종생이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